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권위는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 권세를 소신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졌지만 그 권세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반드시 위임하여 주신 분의 그 뜻에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호가 호위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으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윗사람의 권세를 이용해서 허세와 세도를 부린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신분과 권세를 호랑이 앞에 선 여우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잠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권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지 그 개인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힘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 귀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권세자의 뜻을 전달할 때 그 위임받은 전달자도 마찬가지로 권세자의 뜻 아래에 있기에 그 권세를 마치 자기 것처럼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마치 자기를 세워주신 권위자의 뜻인 것처럼 그 권한을 악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루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을 담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백성들을 현혹시키기도 하였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저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하여 주셨던 그 율법을 가르치던 권위자의 위치에 저들도 앉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저들 자신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지라도 지금 저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 자체는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것은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나도 온전히 지킨다고 말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되 도저히 그
그 율법의 말씀에 따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한다는 것이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며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잘 가르치고 스스로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본인의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강한 능력의 비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스스로 나아가 전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나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름이 없기에 가르치는 자나 그 말씀을 배우는 자나 자신들의 문제를 서로에게 상대에게 핑계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신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는 우리가 왕 되시고 스승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과 지시하심을 따르고 배우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권속과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속하여 있는 두 가지 신분, 즉 권속과 제자라는 신분으로 아버지와 스승의 권위 아래 있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한 집 안에 딸린 식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속한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시며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그 권속들에게 또 다른 아버지의 권위가 존재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에 서로 분리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권속에 속한 자가 스스로 아버지의 위치로 올라가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에 바울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들을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아주 저주받은 자로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헬라인과 히브리인을 그렇게 분리돼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아버지 안에 하나의 권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승이요 왕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권위의 주체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두 가지의 근본적인 권위 아래 있는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권위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권위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면서는 세상의 권위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권위 아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간에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물론 선생과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배요, 아버지라는 위치는 그렇게 획득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저절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또 내가 나이를 들거나 또 우리 부모님이 나의 동생을 낳아주면 나는 나도 모르게 점점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선배님이란 말을 듣기 시작하고 형님이란 말을 듣기도 시작하고 아저씨요, 아버지요, 선배요. 그건 내가 의도했던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그 권한을 획득하는 위치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인정하고 주어지는 위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렇게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도하든 의도치 않던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권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권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스스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치에서는 저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죄로 오염되었던 나의 실존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은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한 직분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되 그 직분에 빠져서 주어진 권세가 마치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은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높음의 기준을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대 기준 속에서 스스로를 만족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말고 절대 권위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11절과 12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면서 존경함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 복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경은 생존 경쟁에서 싸워서 쟁취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위에는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심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낮아질 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존귀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삶의 방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전 인격자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내 혼자 스스로 노력하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태도를 바꾼다라는 것은 그 앞에서 선 나의 모습에 자세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 지식적인 것이라면 삶의 태도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치밀한 방법을 짜서 어느 정도 스스로를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똑똑한 방법에 속지 않으십니다. 조금 아둔해 보여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헬라어에 콜람데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도덕성과 우리의 삶의 겸손함과 우리의 삶을 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또 이 땅을 주관하며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려 하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제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라는 권위도 주셨습니다. 권세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권위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따라주는 자세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척 하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나의 권위는 서지 않습니다. 저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권세를 폭력적으로 휘두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권위가 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도 주셨고 또 그거에 따른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작게는 부모의 권세이고 부모의 권위입니다.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가 권세를 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의 폭력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주신 이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여 주신 것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점검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획득한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권위를 대하는, 또 권위자를 대하는 자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권위 아래서 사용되어지를 기도하고 그 권위 아래서 스스로가 제한되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전한 직분을 또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악함을 숨기고 권위를 악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부모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에서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셨을 때 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을 때 믿음으로 잘 다스리며 섬길 수 있는 또 영적인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